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받들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서양선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서 목사님은 간 목사님과 신학교 동기십니다. 지금 안식월을 맞이해서 미국을 방문 중에 저희 교회 귀한 말씀을 전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콩고 15년 선교사역을 감당하시고 지금은 의정부 시민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강 목사님하고 소 목사님 신학교 입학할 때 성적 순으로 뽑은 게 아니라 인물 순으로 뽑은 것 같아요. 얼마나 인상이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 목사님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소 목사님 모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찬양팀이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나 밝고 또 은혜롭게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강신균 목사님하고 1991년도에 처음 만났습니다. 신학교 생활을 같이 시작을 했고 또 같은 방에서 룸메이트로 그렇게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횟수로 보니까 한 36년째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좋은 그런 믿음의 동력자로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특별히 이번 안식월을 맞이하여 미국을 방문하는 중에 예인교회 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무한한 기쁨이요 감사거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콜롬비아에 갔는데요, 저는 아침에 어느 곳을 가든지 이른 아침에 새벽이죠 일어나서 그 지역을 둘러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한 날은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빙 둘러 서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좀 외국에서 특별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나는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이고 목사인데 혹시 여러분들도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날이 7월 7일이었는데 20년 전에 매월 7일 날 그 도시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늘은 20년째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나 귀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잠깐 교제하고, 또 그분들이 요청해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콜롬비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저에게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문을 열어주셔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이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가 김춘수 씨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시인이 쓴 내용이지만 저는 이 시를 생각할 때마다 꼭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드러내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의미 없는 인생, 정말 몸부림치는 인생, 그러다가 절망과 정말 죽음으로 사라지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꽃과 같은 인생이 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각자의 인생의 여정이 있을 겁니다. 여기 올 때까지 개인적으로 수많은 그러한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정든 고국을 떠나서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베트남에서 살아봤고, 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리고 또다시 콩고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표정 관리를 하고 뭔가 감추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몸부림치는 인생, 의미 없이 정말로 절망으로 향하는 인생들이 값진 인생, 귀한 인생, 그리고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꽃과 같이 향기 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일컬어서 나그네 인생이라,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결국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은 없어요. 천년만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0세를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모세도 우리가 강건해도 70년, 80년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는 누구라도 다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그의 몸부림치던 인생, 의미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 아니 우상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던 인생이 새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내가 복 받는데 거기까지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걸 보면 내가 너에게만 복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너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 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에는 우리의 몸부림치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잘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방황한 인생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한국에 살든 또 콩고에 살든 미국에 살든 그 장소가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대단한 환경, 아무리 화려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라면 결국은 몸부림치는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의미 없는 그런 몸짓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는 자녀가 없던 때예요.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도 없는데 큰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께 자녀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합니다. 내가 자녀를 줄 것이다. 너 몸을 통해서 너의 자녀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다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중간에 사라의 말을 듣고 인간적 방법을 취하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약속을 꼭 붙들고 그 약속만 믿고 살아가지 못하면 꼭 곁길로 셉니다. 자기 방식을 취해요. 인간적 방식을 취해요. 그래서 뭔가 결과를 얻는 것 같아요. 얻었죠. 이스마엘을 얻었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얻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까지도 역사적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 방식으로 해도, 내 방법으로 해도, 내 생각대로 해도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찌르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정말 신나게 재미있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실 텐데 손주들이 얼마나 눈에 그리워요. 우리 강신균 목사님도 이렇게 보니까 손녀딸 앞에서 뭐 아주 맥을 못 쳐요. 그리고 저한테 아주 유명한 그런 명언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막 손주를 얻고 나서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서 목사님, 손주가 없으면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논하고 있지 못합니다. 금년에 4월에 이제 아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내년에 손주를 줄지 아니면 후년에 줄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돼야 인생을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이죠,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면서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사실은 달라고 하지도 않은 그 아들 주시겠다고 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더니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게 살아가는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놀라지 않지만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짐을 꾸려서 아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갑니다.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겠어요. 흔히 말하는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정말 복잡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닐 텐데 왜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실까?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까?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 자기가 처음 부름을 받던 그때부터 만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정말 너무나 힘들지만 가는 거지요. 그리고 중간쯤 이제 거의 다 갔어요. 거의 다 갔을 때 종 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있으라, 여기 있으라. 5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좀 머리를 썼다면, 잔꾀를 부렸다면 이 종들을 데리고 갔을 거예요. 종들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 종들이 주인님 무슨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말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차단합니다. 그거 모르고 거기 있으라고 했을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거기 있으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식으로 데리고 갔으면 핑계 댈 거라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거 알잖아요. 순종하려고 했던 거 알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이 종들이 저를 방해해서 못 드렸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변명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할 때 그걸 차단했어요. 조금 더 나아가는데 아들이 물어요. 아들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 가슴을 찌르는 나쁜 말이죠. 좀 잠잠히 가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아버지인데 네가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이다, 네가 번제물이다, 그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엉겹결에 얘기했는지 믿음으로 선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물론 믿음으로 고백했겠지요. 알고 고백한 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가
곁길로 가지 않고 핑계거리 만들지 않고 그냥 정도를 걸을 때에 사실은 실제로 준비해 주시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 번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이 매정한 아버지, 이 비정한 아버지, 아니 믿음 생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일상적 상황은 아니에요. 아주 특수한 상황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해도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그 아이 내버려 둬라. 제가 2005년도에 콩고 민주공화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 9살, 7살, 5살 된 새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가보니까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한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2005년도였는데 2003년 6월에 내전이 끝났습니다. 1997년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에 걸쳐서 내전이 있었는데 그때 한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이가 어수선한지 몰라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제가 갔던 곳이 그 나라의 두 번째 도시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과 같은 곳입니다. 콩고 미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콩고 민주공화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한반도의 13배, 우리 남한의 24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 9천만 명 정도 살고 있고, 제가 있었던 곳은 한 300만 명이 사는 곳이에요. 제가 처음에 한 3년을 그곳에 있었는데 아마 전기 들어왔던 날은 글쎄요, 한 6개월이나 될까요? 제 아내 저기 있습니다만 늘 숯불 가지고 밥에 먹고 물 끊어지고 그러고 사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저희 후원교회 결정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4년 반의 시간이 흘렀어요. 한 3년 반쯤 흘렀을 때 저와 제 아내가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도 저희 부부의 마음속에 콩고로 다시 가라는, 콩고로 다시 가라. 그런데 콩고는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치안도 불안하고 또 못 사는 나라고 정말 전기, 물 이런 생활 자체가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남아공에 갔더니 거기는요 전기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며칠 동안 지냈는데 전기가 늘 있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좋긴 좋은데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이거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늘 수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 53개국 중에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그래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0년에 월드컵을 개최했을 정도로 상당히, 물론 지역마다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인프라가 잘 구축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콩고로 가라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있었던 3년의 시간 동안 이 시간은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로 다시 가라니요, 하나님. 그리고요, 콩고 민주공화국은 공용어가 불어입니다. 프랑스어.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 나도 부모인데 내가 원해서 간 것 아니고 교회 결정으로 영어권에 갔잖아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 발로 자진해서 다시 그 열악한 환경 콩고로 가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콩고로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콩고로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99가지, 100가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콩고 민족을 비교해 봤을 때 좋은 것이, 가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이유가 없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였지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내고 있을 때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었어요. 막내는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있었던 그 루움바시라고 하는 도시는 한국 사람이 저희 가정하고 한 가정이 더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니까 거기는 한인교회도 있지요, 또 친구들도 있죠. 현지인들하고 이제 또 좋은 친구 관계도 맺었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지금까지도 남아공 프레토리아가 마치 홈타운처럼, 고향처럼 마음이 따뜻하게 여겨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우리 이제 거기 가면 망해요. 우리 거기 가면 죽어요. 아빠 엄마만 가세요. 우리 두고 가세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뭘 위해 가야 됩니까? 뭐가 좋다고 가야 됩니까? 뭘 위해서 거기를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도전해 주셨던 말씀이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읽기도 했고 설교도 수없이 들었던 말씀, 누구보다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일 때는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될 때는 감동이 아니라 너무나 가슴 아픈, 비수가 꽂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 아이들이 망한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1년여를 기도하면서 물론 여러 교회 또 결정과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서 망해야 된다면 망해야지.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망해야 된다면 망해야지. 아빠로서, 목사이기 전에, 선교사이기 전에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너무나 비정하잖아요.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희망을 줬어요. 소망을 줬어요.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네 마음 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비정한 하나님처럼 여겨졌지만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은혜가 된 것은,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아들 죽이기 위해서 거기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이삭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 가운데 영원한 진노와 심판과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자리, 모리아 산상,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는 절규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잖아요. 침묵하셨잖아요. 왜 이삭은 살려주시고, 왜 이삭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을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참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은혜 되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우리를 죽이려는 듯한 그런 말씀,
막 사지로 몰아넣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려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건져 주시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리라 그 말씀 붙들고 왔는데 좀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뒤에 결과가 좋으니까, 이삭도 죽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가서 정말로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면서요, 하나님 준비해 주신다면서요, 목사인데도 제가 완전히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갔어요. 그렇게 울고 불고 너무 힘드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저 그냥 내일 천국에서 눈 뜨면 좋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그저 말씀 붙들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견뎌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돼. 제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그 섭리의 시간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때로는 모든 것을 요청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아니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몸부림치는, 의미 없는 몸짓으로 몸부림치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부르신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때로는 이를 악물고라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하나님, 내 뜻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고 항변하지 말고, 항변만 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오히려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은혜로 살아왔지만 신앙생활을 그저 습관대로 하고 있다는, 열정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그저 밋밋하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설령 육신의 불편함과 어려움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약속과 그 감격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복된 자로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예인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을 걸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새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발버둥치는 인생,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때로는 은혜가 넘치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때로는 불편한 길이 될 수도 있고 손해를 보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망하는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 붙들고 도전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와 상황과 역사를 넘어서서 정말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예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